남편감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후손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성결에 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중매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양쪽을 잘 알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사가 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측면을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아주 이해가 빠르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의 모습을 정당하게 드러내요. 또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적 방언을 제시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부활의 경험을 속삭이는 하나님. 그게 이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순서. 의롭게 된 그 속사람을 이제는 거룩의 여정으로 인도하는데 하늘나라의 법을 갖다 세팅해라. 이 세상 법이 아닌 하늘에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법을 갖다 세팅해라. 그리고 그 법을 이 안에서 순종하면서 육신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공중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단순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딱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목사 버전을 하면 목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상황이라고 가르쳐주면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교회 신앙 여정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점검하고 언니, 오빠, 동생 교제하면서 마치 가정에서 20살 많은 큰언니가 이제 갓 낳은 막내 아들 1살짜리를 엄마처럼 키워나가는 그런 그 가족의 흐름이 이제 영적 가정의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마무리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끌려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뼈를 묻을 때까지 430년의 세월이 흘러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430년의 세월이 흐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430년. 그러면 430년 만에 돌아온 이 그림이 누구와의 약속으로 드러나죠? 아브라함과 햇브론에게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장자권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런 모든 움직임을 역사 속에서 주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 전부 그분이 역사와 이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주도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면서 장차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나타낸 게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 보고 즐거워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모세가 나를 위하여 기록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삭에서 로보렘이 되고 때로는 야곱에게서 오브렘이 되고 때로는 요셉이 끌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이런 그림들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했다. 이런 그림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될 뿐이에요. 구슬이 막 흩어져가지고
깨어지질 않은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방 열방 지역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죠? 이전에 열방 지역에 가서 안에 구하는 패턴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돼서 2000년 마무리쯤 돼서 이분의 소식을 듣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정원 서약서를 맺습니다. 정원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하고 바라게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있어요. 왜 1년을 두냐면 그 여인이 정결한가, 1년 동안 유아기로 되면서 혹시 애는 안 낳는가, 이런 점검 기간이.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애된 이런 부분들이 생명을 건 순종이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죽으니까. 정원한 여자가 남의 남자와 함께 동침을 해서 애를 베면 돌 맞아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쭉 오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 즉 중매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곳마다 주 예수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주님과 결혼하고 싶으니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락을 해요. 아, 좋지요. 그러면 피의 비준을 나눠요. 즉 양쪽에 도장 꽝꽝 찍는 거예요. 뻘건 인주를 찍듯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듯이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뻘건 피를 대신하는 도장을 찍으면서 이걸 어기면은 죽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인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울 사도로 시작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연결을 하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쫙 흘러갔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구약에서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을 갖다 매칭을 하면 이게 보일까요? 광야 40년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 즉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부분을 읽으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죠. 그들에게 기록된 이거는 말세를 만난, 즉 이게 말세거든요. 교회 시대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기록된 교훈들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 장차 영혼의 몸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거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그림이 아까 보였던 광야 시대 때 요셉 이후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6월절 어린 양,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 동안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심판과 처벌이 이제는 육의 몸의 처벌이 아닌 우리 영의 몸의 처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 성경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미리 장차될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영벌로 들어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영생이 이룰 것이냐 이거를 미리 본다는 거울 보듯이. 그럼 거울을 보는데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면 뜨거워서라도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아서요. 그게 보여지면 이 관계는 부모 자식 간도 안 돼요. 부부 지간에도 안 돼요. 형제 지간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몸이 예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옆에 있는 부인이 잘 믿는다고 덩달아가는 거다 내버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1대1. 이런 과정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고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영적 거울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서 처벌받은 사람들을 한번 체크한 거예요. 뭘 어겨서 체크한 거예요. 뭐를 지켜본 거예요.
바알고를 따라가다가 2만 3천 명이 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말세를 만난 교회 시대의 우리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에스보서 3일날 7교회가 시작됐던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기간이 출애굽 광야교회 그대로 40년 동안에 농축돼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거기서 어겨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어겨서 처벌받은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으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아론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3천 명만 대표로 죽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기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었는데 3천 명이 대신 대표로 죽었어요. 즉 금송아지 우상선임은 그렇게 죽어요. 둘째 계명은 어디서 죽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이란 틀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패대기 치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심주어 강조하는 게 율법을 순종해가지고 구원 얻느냐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아주 면죄부를 스스로 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아직 이제 자지가 드실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우주가 있어요. 이게 우주예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해요. 자, 우주.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요. 예루살렘의 중심. 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럼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퍼펙트 진리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이런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진리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게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에요. 메시지가. 이거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변해요. 이거 변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진리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전산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손만 대도 죽어요. 베레스사가 선한 몸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장 즉사예요. 그죠?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기둥 있잖아요. 나무 기둥. 이걸 길게 해가지고 메고 다녀요. 제사할 때. 근데 이 계명의 메시지가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에 있던 이 성전의 기능이 어디로 들어왔다? 예수 믿는 우리한테 들어왔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의 기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 영의 몸이. 근데 영의 몸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겉사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그럼 뭐의 모형과 그림자다? 속사람의 모형과 그림자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겉사람이 이렇게 있고 연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은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형과 성품을 닮았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안에 성전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이 안으로 옮기셨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중심이 돼서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진리의 밑바탕이 돼 있어요. 파운데이션. 진리의 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과 우리 속 사람의 성품이 이꼬르가 안 되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 옛 주인 마귀가 이 안에 뚜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거 쫓아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부터 먼저 한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하고 나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을 듣고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이면서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 진리의 계명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리로 무장되면서 때가 되면은 꽉 들어차면서 겉사람을 찢고 빠져나오는 게 부활이고 변화예요. 마치 우리가 뭡니까 밤나무 밤의 열매가 찢고 나오잖아요. 껍질. 그런 식으로 때가 되면은 우리 육신의 몸도 찢고 나와요. 이렇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결말이 눈에 안 보였지. 즉 부활이라는 열매 그 결말이 아직 보질 못했는데 그게 우리 주님 공중강심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꼴지어지는 열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부활체 변화시켜서 공유로 끌어올리는 이게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과정의 마무리다 이거죠.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진리화해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즉 경계선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보이는 나라인데 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만들고 다 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 과정에서 데려간다는 이 타임라인이 지금 현재 종말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궤변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럼 땅의 것을 지금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익어야 할 때인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만큼 그 에너지가 속 사람을 연그는데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 속에서 기승전결을 깨닫고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거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1, 2, 3세에 나오는 요한 사도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근데 그거를 계명을 안 지켜도 돼. 구원은 이미 일어났어. 이게 현대 신학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 성경의 오리지널 메시지와 현대 신학이 가르치는 구원론과 이런 것들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목사와 신학자를 통하여 누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도 칼빈주의나 이런 거 논하면은요, 저도 누구한테 안 빠지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중세시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아있을 때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신행 논쟁, 신앙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쟁 속에서 현재도 계속 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럴싸한 논리와 배웠다 이런 사람들의 밑에 모여드는 큰 교회들이 이제 현재 이런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실리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큰 무리 가운데서는 선한 게 없어요. 모양은 풍부한데
그 안에 내면의 세계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워낙 미원과 조미료들이 많이 처진 거라서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말론과 연결되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종말론 계시록이 이렇게 보여야 내가 중심의 진리를 품고 나가는 과정에서 진리가 보이고 속이는 게 여기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세팅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 속에서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패턴에 훈련을 하는데 이게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면서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제안하시는 신부가 지켜야 할 케투바라 해가지고 혼인 서약서 내용이에요. 이제는 신해산에서는 신해산의 내용이 두 돌판에 적어서 이렇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 의미가 도출되기가 힘들어요. 돌에. 근데 이제는 그거를 우리 마음에 기록되려니까 그거를 가지고 옛사람이 들은 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난 이미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저를 현재 누가 나를 불법으로 잡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법으로. 근데 내 속에 내가 누구 이쁜 사람을 보고 저 마음에 저분과 함께 한번 깨우고 잤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보고 몰라 살아. 근데 이미 성령께서는 너는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그 용서함 안 받으면 처벌받아요. 간음죄는 돌 맞아 죽는데 현재까지 그게 즉각적으로 시행이 안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보시고 계속 참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거를 껴안으면서 아유 아버지 조금만 좀 지켜보시죠. 3일만 여유 주시죠. 이게 성경에 나오고 3일만 여유를 줘보시죠.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죄를 커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막을 게 없어요. 7개 대적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 이제는 끝났다 하고 손 툭툭 치셔요. 계시록 16절 17장 16절 마지막 7번째 대적죄 그게 불죄야.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안에서 이거를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을 밀고 나가야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구원 얻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 얻는 핵심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 채 전 껍데기만 보고 가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자꾸만 이제 이런 결혼 이야기를 이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쯤 와 있어요. 요쯤. 끝자락.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기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럼 곧 누가 등장한다? 자, 요새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알리야 하잖아요. 돌아오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이방. 그 흐름이 지금 육신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타임라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성전이 곧 세워져요. 제3성 곧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얘가 이름의 수, 666이라는 이름의 수가 마지막 등장하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가야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 사건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7 나팔이 어떻고 7인이 어떻고 7 대전쟁이 뭐 알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내가 진리를 품고 마귀의 미혹을 깨트리고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7인 7 나팔 7 대접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시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못 믿거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무대는 그대로 진행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품고 얘가 거짓말하는
미혹하고 넘어뜨릴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미혹을 마귀한테 허락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우리 시대 때 하나님께서 2장 전체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2장 1절부터 쭉 시작하면서 7절까지 쭉 나타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테고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리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따라오면 심판을 받게끔 내준대요. 미혹당하게 내준대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둔대요. 즉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전부 속아 넘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내몰아 버리신다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공부하는 다시 한번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거기서 순종하라는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면은 그 다음부터 마귀가 미혹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현재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를 품고 있으면 비진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그림 하나로 신약 전체를 이 그림 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사복음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이고 이게 계시록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기다 세팅하고 사복음서는 여기다 세팅하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은 이 밑에 이방인의 충만 더불어서 이방인 가운데 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의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전 721년 58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어떻게 됐다? 다 쫓겨났어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인 공통으로 구별 없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네. 질문. 한란전 휴거가 아니고 한란 후 휴거. 궁금하셨군요, 그게. 그래서 본인 질문하시는 본인은 지금 어떻게 믿고 계셔요? 어떻게 믿고? 네? 한란전 휴거라고. 한란전 휴거를 내가 한란전 휴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 제가 사랑제일교회로 옮긴 지가 얼마. 사랑제일교회 우리 정가원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께서 한란전 자, 휴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 책 앞에 있는 그 책에 4대 종말론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거 먼저 설명을 하니까 논쟁이 생겨. 나는 환란전, 나는 환란 이렇게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부터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마음을 닫아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쭉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서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만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흐름이 착착착착착착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마주친 것처럼 조립되는 걸 느낄 거예요. 뼈가 여태까지 막 흩어져 있는데 그게 머리 뼈는 머리에, 그 다음에 몸의 뼈는 몸에 달라붙는 이런 것들이 느낌이 안 나세요? 자, 그럼 제가 하는 거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은 오늘 쭉 제가 말씀드린 이걸 통하여서 저 권 목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뭔가 새롭긴 하지만 따라갈 만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조금 오픈하시면은 내일은 그런 논쟁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눈이 환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논쟁을 한 15년 정도 해오면서 한국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님, 주들, 유대인들, 미국에 난다긴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스크립을 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흐름이 보이겠죠. 큰 흐름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경의 결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메시지를 밑바탕을 두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을 중간에 살짝 드리면은 여기까지가 역사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3년 반 동안 마귀가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미혹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목도 베거나 이런 것들이 환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7년 환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7년 환난이 없어요. 여러분. 딱 3년 반 마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 때의 환난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걸 깨뜨리고 뚫고 나가게 하셔요. 여기서 피해서 올리면 뭔 재미가 있어요? 훈련된 신부들을 뚫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에베소 3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자 에베소서 3장 이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3장 9절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까지요. 이 부분은 다음에 공소권 없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고 부활과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모든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리고 영광의 재료가 초대교회 때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내 생명을 걸면서 이 세상의 논조를 돌파하면서 받은 게 순교거든. 짐승이 찢기고 겉으로 볼 때 처참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승리야. 겉사람은 찢기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승리한 것. 자, 그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 이후로 네로 황제 때와 10명의 로마 황제 기간 동안에 핍박받는 그림이었거든요. 마지막 때 그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했던 모델하우스는 요한 사도 때 도미티안 황제가 모델하우스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모든 서류마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놓고 사인을 안 하면은 그 서류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사인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요한 사도가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도 안 죽은 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험한 꼴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내다보실 때는 현장 중계를 하면서 봐라 나의 종 봐라 나의 종 봐라 나의 종 봐라 영광을 받으시죠. 옆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이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아무개 봐라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보면 안중근 이런 사람들 장렬하게 일본을 데려 죽은 그걸 우리들은 후세에서 기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꼴지어진 그게 이 세상 대전 마귀가 핍박한 이것을 이겨내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적인 휴가를 그렇게 되고 싶은 게 그렇게 신앙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세대주의는 7년 환난 전에 우리는 다 공중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너무너무 위험한 가르침이죠. 마치 뻘거벗은 상태에서. 네? 절기설교 내가 3번을 들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누구? 철강국초 때 끌어가는 거예요. 저기 정강호 목사님. 예, 맞아요. 그분은 그 절기 설교와 이런 것들이 짝퉁이에요. 이거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알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거의 스크랩해서 정동수 목사님이라든가 황용인 목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경대 목사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계시록에 좀 권위가 있다는 사람들의 모든 책과 강의를 제가 다 들어요. 듣고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적 이런 흐름에다 갖다 맞춰봐요. 이제 내일 70일에와 한일을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 마지막 7년 환란이니 7년 평화주의니 이런 것도 전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69일에와 70일의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이 부분이 이걸 가지고 내일쯤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 본 듯한 이거를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때쯤 살고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요. 아까 가나안 들어가는 여리고성의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어떻게 했나요? 싸웠어요. 여리고성 싸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다소당과의 싸움, 이런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과 싸우면서 내쫓아서 그들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끝자락 있는데 이 그림이 예수 믿는 신실한 신부들이 앞으로 닥칠 42달 동안에 마귀와 그들의 진영의 교리와 말씀을 갖고 정면 도전하는데 대개 순교당할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겸하여 핍박을 받아요. 핍박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거를 뚫고 가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요. 육신의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데 평상시에 죽는 자리와 사는 자를 이렇게 보면서 죽는 자리만 찾아가면서 경험했던 사람은 그때도 죽는 자리를 과감하게 가요. 현재 지금 죽기를 각오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양지만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만 받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받는 그런 교리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런 진리는 없다. 찾는 자가 지극히 적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아가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대입이 돼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그림자조차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마귀의 3년반 이거를 뛰어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핏뿌림과 헌신이 마지막 때 우리들한테 바톤이 그대로 나갑니다. 목사님,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죠. 그렇죠. 한 해가 7년이잖아요. 네? 한 해가 7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궁금하시죠? 내일 하십시다. 내일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러티브식으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번 책 있잖아요. 여기 종말론가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 이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70일에와 한일에 대한 이게 강의가 자세히 있어요. 이 부분을 내일 할 거를 오늘 가서 미리 김 빼준 맥주처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참 미루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혼인 사역과 이 부분이 우리와 뭔 연관이 있는지 이걸 베이스로 까세요. 베이스로 까시고 그 다음에 전 3년과 후 3년 이 70일의 한일의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면서 이런 베이스가 깔려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 참으셔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마귀가 여기에서 불지옥에 빠져주는 이 그림이 70일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70일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이 부분도 70일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요. 자, 이스라엘 장자권 이 부분이 이제 여기 태초 69일에 70일의 이 사이에서 여기 아브라함의 여정의 그림이 여기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템플 이스라엘과 이방지가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그 무대가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요 산상수훈,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관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내려왔어요. 쭉 흘러가가지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림.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이삭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하고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패턴 속에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봐야겠죠.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이라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되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을 깨끗했거나 부패하니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사역한 이 부분을 중매장의로 소개한 건데, 이거를 바울 사도는 어디서 봤냐 하면 여기 엘리에스 종이 니부가를 데려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역할이 내 역할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제안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니부가처럼 결혼 서약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부가가 이삭의 품에 안기는 동안에 뭐 2달이든 3달이 됐던 동안에 자기 인도자와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놓치면 이삭에 있는 자리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이방에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때다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일로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게 죽음의 코스란 말이에요. 요 3년 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올바로 믿는 신부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부분에서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참소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까지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할 때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인데 이때를 염두에 두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피의 숫자가 채워집니다. 그게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성령이 인도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미혹의 세력이 있고, 유대적 관점의 신학으로 성경을 풀어서 많이 오류에 빠지게 해요. 많이 오류에 빠지게. 근데 거기에서 또 말씀을 받아들일 사항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얼마큼 이해가 큰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그림이 이제 다음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그림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림하고 똑같이 아까 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그림의 패턴과 예수님의 그림의 패턴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패턴이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69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게 69일하고 70일의 사이에 요게 이게 이제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내일 속 시원하게 싹 풀어드릴게요. 69일에 70일은 마지막 한 일인데 여기에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고 그 사이에 감추어진 이방인의 2000년의 시간대가 숨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 세팅해 가면은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쉽게 보여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시고 우리 쉬도록 하십시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왜 전부 다 꿀을 잡수셨나 왜? 질문해 보세요.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혹시 이해가 좀 이렇게 하다 하면은 한 10분 정도 질문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질문을 안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별기요. 별기에 예. 대해서 아까 전에 정광 목사님 네. 설교하시는 별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 절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미리 또 땡겨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강훈 목사님의 그 절기 국민일보에 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이 다르면 틀린 거예요. 즉 해석을 했는데 적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그게 틀린 해석이란 얘기죠. 틀린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레위기 23장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장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절기와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야 돼. 근데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맞다 그래버린다. 그러니까 맞으면 다 맞아야 되고 틀리면 다 틀려야 되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걸림돌되는 게 있어요. 절기 중에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걸림돌되는 게 뭘까요? 안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절기와 구속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패턴에 이제 준비가 됐는데,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절기장이에요. 레위기 23장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밑바탕 첫 번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개신교는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이거를 바로 말하면 이단 정죄 시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중 내가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거를 모니터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제일, 이거 밑바탕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를 구성하는 기본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린 상태에서 이거를 백날 얘기해봤자 믿없는 독이란 얘기죠. 그게 현재 개신교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설명해가지고 하면은 논쟁이 붙어요. 어떤 게 안식이냐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나와가지고 주로 역사적, 교리적 이런 측면까지 몽땅 동원돼요. 저는 그런 과정을 모두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단 시비가 들어와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무서운 게 있어서 못한다. 그거는 진실한 종이다, 싹군이다. 그래요. 싹군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아멘. 자, 에레미야 맨 처음에 한 16, 17살 때 훈련시킬 때 나는 어린아이라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는데 그럴 때 아니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살구나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뭔 나무? 그 살구나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보여준 대로 살구나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북쪽에서 큰 가마솥을 쏟아버려. 이게 뭐니? 북쪽에서 지금 가마솥 쏟아지래. 그래,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주의 종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30여 년 동안 매일 얻어 터지고 눈이 퉁퉁 붓는 사건이 30여 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놈들이 보면 멸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고들이 얘기하니까 어디 가든지 얻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대적자가 생기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세상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어지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아멘.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A라 그랬는데 나는 A 다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안 줘요,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까요? 여태까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갑자기 사라지면 악한 영이 쏙하니 들어와가지고 성경과 다른 일들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런다고 그 사람 유명한 종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할 텐데 그거 들으시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와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 뿌리에서. 그래서 그것이 베이스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시록이 그 패턴 위에서 연장이 돼요. 계시록.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절기 시스템.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학이 틀리더라도 말씀이 그러면은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여태까지 한 15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친구들 많이 떠나갔어요. 좋은 친구들 많이 떠나가고.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선포할 때마다 에레미야처럼 막 그런 과격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성도들도 떠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남들이 할렐루야 하는 이런 메시지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영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국 사람이 연결하자는 여기에 흠이나 티나 주름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까 창세기처럼 밀고 나오면서 권목사 성경 해석이 독특하다. 그리고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전편에 인정이 되면 후편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한 10분 정도 쉬시고 내가 세팅하는 동안에 한 10분 정도 쉬셔요. 이게 저기 배터리 훈이야. 여기서 요거를 좀 충전 좀 할까? 요걸 저만 하고. 먼저 안 내요. 다섯 시까지. 그 오미 이쪽 빼야 되지? 오미도 알았어요. 이 배터리를 우리가 뽑아주면